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루터의 개혁교회와 그의 교회음악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강의부터 한 몇 강의까지 칼빈의 그 교회음악을 이래저래 알아볼까 합니다. 칼빈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저희 성도님들이나 혹은 교회마견들이 아주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루터보다 더 친숙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단이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칼빈이 더 이제 친숙할 수 있는데요. 칼빈은 사실은 그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부터 만약에 얘기하면 요한 칼빈이라기보다는 장 칼뱅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프랑스 사람식으로 발음을 하는 게. 그렇지만 저희 나라에는 이제 칼빈으로 익숙하니까 칼빈 이렇게 제가 이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면 이미 그 유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 루터의 개혁 정신 혹은 개혁 교회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루터 칼빈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개혁자들도 곳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났고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26년의 그런 간격은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그 개혁을 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많이 그 개혁의 그 상황이 진전이라 하나요?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칼빈이 프랑스에서 있다가 이제 개혁을 그런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가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네바로 와서 또 물론 잠시 스트라스부르에 가셨다가 다시 제네바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개혁이라는 사역을 이루는데요. 이미 그 칼빈이 제네바에 왔을 때는 그 제네바라는 그 도시 자체가 상당히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정신보다는 개혁 쪽으로 많이 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톨릭과 다른 모습을 그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이제 나쁜 그동안에 부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에서 엄격한 규범을 만들어서 그 자체 그 제네바라는 도시를 좀 깨끗하게 기독교적인 깨끗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시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쭉 나름대로 있어 왔던 상황에서 칼빈이 이제 옮겨오면서 훨씬 칼빈의 그 개혁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됐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그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 주변에 여러 그 반대와 또 혹은 또 여러 개혁자들 사이에도 또 조금의 그 뭐라 그러나요? 주장하는 바가 조금은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반목하는 경우도 있고 다투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개혁은 꾸준히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더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개혁으로 이렇게 나아갔겠죠. 그래서 그런 제네바의 이제 그 상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칼빈의 그 이제 쭉 있었던 이분의 생각이나 그 글들을 통해서 보면은 칼빈의 경우는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많이 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어거스틴은 그 이제 300년대 그 대단한 석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 인정을 받을 만한 대단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에서 더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어쩌면 칼빈의 영향인지도 모릅니다. 칼빈이 어거스틴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 어거스틴의 생각들을 많이 답습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여기에 대한 그 반대 그런 반응이라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가톨릭에서 어거스틴을 더 많이 언급하지 않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칼빈의 생각은 그 어거스틴의 생각과 많이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욕주의라든가 엄격함이라든가 신앙생활, 신앙 교범을 철저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든가 또 인간의 그 완전한 부패, 인간은 정말 죄인이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그런 죄인이라는 면에서 인간의 나약함, 이런 기본적인 전제는 많이 어거스틴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칼빈이 이제 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좀 알면 가장 좋은 것이 이분의 가장 중요한 그 저서 업적인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것입니다. 1536년에 처음 이제 인쇄가 되면서 꾸준히 이제 인쇄되어 오는 것이었는데요. 이분의 기독교 강요가 대단한 그 지금까지도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그 파운데이션이라 하나요?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을 보니까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그 뭐라 그러네, institution이라면은 학교, 작은 학교, 학회, 협회라는 뜻도 있지만 법령, 제도 그런 뜻도 있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제도 혹은 법규, 법령 같은 이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는데요. 사본으로 되어 있고 처음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와 국가까지도, 국가관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인 그런 뭐라 그러냐, 견해를 쭉 성경에 의해서 쓰신 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토대 아래 그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거는 칼빈의 교회 음악인데요. 제가 오늘 연주한 것이 이제 칼빈의 시편가에서 나온 여러분이 잘 아시는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칼빈을 먼저 얘기하고 그 찬송가에 대해서 후반부에 설명할 텐데요. 칼빈이 회중 찬송가입니다. 칼빈도 루터의 개혁 교회와 같이 회중 찬송가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편 찬송가인데요. 중세까지 시편이 쭉 불려주긴 했지만 중세까지는 그 시편이 산문시고 정격화된 운율이 888 하든지 8686 하든지 정해진 운율이 없이 산문시로 챈트식으로 불렀죠. 물론 라틴어고 산문시고 그쵸.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부른 형태가 회중이 아니고 성가대나 사제들이 대신해서 회중을 대신해서 불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칼빈은 회중들이 부르게 했고요. 산문시로 부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형화된 운율을 줘서 그리고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해서 부르게 했죠. 그래서 운율 시편 찬송가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굉장한 그 반향을 일으키고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이전에 찬송가 제가 설명하는 강의 가운데서 시편 찬송가가 가끔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그만큼 이 시편은 중요한 그 칼빈의 찬송시였습니다. 어쩌면 거의 예를 들면 여기도 오거스틴을 그분이 이제 언급했는데요. 어거스틴이 한 말이 다윗의 시편보다 더 좋은 찬양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칼빈이 바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시편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성경에 있는 거는 조금씩 넣고 그러면서 사실은 칼빈이 식사 찬송은 또 만들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식사 찬송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칼빈이 회중 찬송가에서 그런 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말고는 시편만으로 찬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만드는 그 가사는, 찬송시는 경박할 수 있고 이단적인 가사가 실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위험성이죠. 사람도 크리스찬도 그리스도인은 정말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쪽의 견해보다는 오히려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쪽으로 칼빈은 항상 이분의 생각을 보면은 엄격하고 완벽한 완전한 이런 쪽을 추구하는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이 있으면 안 하는 것 이런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 음악은 참 좋은 것인데 혹시라도 남용될 수 있고 또 인간의 즐거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사람이 즐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의 그 위험성은 사실은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음악을 굉장히 이렇게 절제시키고 엄격히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칼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 찬송가는 참 그 의미가 있었는데 시편, 운율로 만든 시편 찬송가, 결국은 이것이 유럽 전 지역에 루터의 코랄은 거의 루터 교회, 쉽게 말하면 독일, 그리고 그 외에 루터의 개혁교회겠죠. 거기서 주로 썼다고 하면 칼빈의 운율 시편가는 정말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많은 개신교회, 그 프랑스 개신교, 스위스 어느 쪽이든 개신교회가 있으면 영국의 운율 시편가도 있고요. 스코틀랜드 물론 같이 보더라도 그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도 미국의 운율 시편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율 시편가는 더 그 영향이 큰 그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성경 이거를 그 고집했던 게 일단은 우리가 성경적인 견해에서 보면은 수긍이 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선율도 가능한 한 단순한 장식을 적게 하는, 단순해서 회중이 잘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찬송을 교회 살 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고 또 일터 그랬는데요. 직장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 사회라고 만약에 한다면 직장에서 좀 흥얼흥얼 혹은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상황은 다르긴 한데요. 칼빈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교회, 가정, 직장에서도 시편 찬송가는 불렀으면 좋겠다. 부르기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중 찬송가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요. 이 만든 운율 시편 찬송가를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이 칼빈이 이제 그 프랑스어로 일단은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율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율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직접 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편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시편 찬송가가 1539년입니다. 그래서 1539년 그것도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있는 동안에 칼빈의 시편 찬송집으로는 처음 나왔고요. 그러면서 1541년, 42년, 2년쯤 되면은 조금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이제 시편들이 확장되겠죠. 150편이니까 점점 시들이 번역이 많이 되고 선율도 많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연주한 그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는 시, 그리고 사실은 시는 또 딴 분인데요. 이 선율인데요. 이 선율이 들어가 있는 시편 찬송집은 1551년입니다. 1539년에 처음 나와서 42년에 조금 더 이제 확장되면서 점점 이제 시편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1551년에 이제 이 찬송 그 선율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찬송가 소개하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562년에 전체 시편 150편이 다 번역되고 선율도 물론 공통적인 선율도 있지만 이렇게 선율과 함께 시편의 홀쌈이라고 시편 전편이 담겨 있는 시편 찬송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는 단계가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계속 출판을 하죠. 더 이제 보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시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마로라는 분과 베자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칼빈을 도왔던 분이죠. 시편을. 물론 칼빈도 운율화해서 번역을 했지만 집중적으로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칼빈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정말 엄청난 설교, 일주일에도 뭐 몇 개를 할 정도로 하루에 2개 할 때도 있고 또 주중에도 아주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책들도 많고요. 그래서 시편은 조금 번역한 것 외에 마로와 베자라는 분이 이제 이 시편 전체를 같이 이제 번역하는데 도와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율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바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선율을 작곡한 부르조아라는 분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다른 그 작곡자들도 계시는데요. 부르조아 이분이 칼빈 시편 운율 찬송가의 그 선율을 많이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가가 완성되면서 여러 나라로 보급되면서 또 자기 나라는 또 영국이면 영국, 미국이면 아니면 미국, 어떤 방법이든 그 자신의 그 나라 지역 언어로 또 시편이 나오면서 선율로 많이 그 선율을 쓰면서 또 각 지역의 독특한 자신들의 이제 선율들이 추가가 되겠죠. 칼빈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개할 것은 많기는 한데요. 일단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잠시 쉬고 찬송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금 더 칼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들으시니까 조금 리듬이 다르죠. 제가 그 간주에서 우리가 아는 찬송 그 선율 리듬과 조금 다른 걸 연주했었는데요. 이것이 오리지널 선율입니다. 칼빈 시편가에 실렸던 그 선율 자체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4분 따라라라라 아니고요. 딴따라, 이게 2분음표와 4분음표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원곡이 참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4분음표로 딱딱 되어 있는 걸로만 해서 사실은 좀 음악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곡 그대로 따라라라를 이렇게 부르는 그 찬양을 하는 다른 그 나라의 교회 찬송가 보면 그런 리듬으로 된 찬송가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 찬송가를 이제 소개하면요. 일단 그 가사를 제가 먼저 소개하면 토마스 켄이라는 분이죠.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영국 분이시고요. 1637년에 태어나서 171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영국의 윈체스터 쪽에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거기 대학에 이제 교목도 하셨고 또 주교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생애를 좀 보니까 상당히 교회의 개혁과 또 교회의 그 바른,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이런 관습들을 좀 타파하고 올바른 교회로 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에 그 당시 17세기죠. 기존 이미 성공했는데요. 기존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은 노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잠시 감옥에 간 적도 있었고요. 이분이 주교까지 되셨는데 주교를 파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교회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도 이렇게 했던 그런 아주 좀 훌륭한 분 같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찬송가를 많이 작시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송영이라고 하는 만보의 근원 하나님인데요. 이 찬송가가 사실은 뭐라 그러나요? 이분이 작시한 찬송가 마지막 끝절입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이제 여러 치가 있지만 대표적인 찬송가가 아침 찬송 하루에 3번을 이제 찬송이 있었는 이분이 모든 성도에게 부르도록 이제 찬송가를 작시했는데요. 아침 찬송, 점심 찬송, 저녁 찬송, 밤 찬송 이렇게 3개가 이제 이분이 작시한 시가 있는데요. 그 3가지 하루에 3번 부르는 찬송가 맨 끝절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끝절로 항상 뒀었습니다. 그래서 절이 쭉 있으면 맨 끝에 만복의 근원, 그래서 모든 영광 성부 성자 성령께 올려드리는 거죠. 점심 때도 찬송가를 기본 절이 있고 몇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끝에 또 부르고 또 밤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전에 찬송을 이제 여러 절을 하면 맨 끝에 또 만복의 근원 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해서 이렇게 항상 끝절로 이분이 다 배치를 했던 가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 이것만 딱 부르는 경우가 좀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끝절에 사실은 또 추가해서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운율, 나중에 운율 나오겠지만 888이라는 그 운율만 맞으면 어쨌든 그 용도 면에서는 찬송가가 뭔가 있고 끝에 붙는 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면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다 덕설러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덕설러지의 독사라고 DOXO, 이 독사라는 자체가 영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찬송가 학자나 교회음악 학자들이 이제 이 덕설러지를 얘기할 때는요, 크게 2가지로 하는데요. Greater 덕설러지, Lesser 덕설러지, 대영광송, 소영광송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긴 건데 가사가 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가 짧은 게 있어서 Greater, Lesser 덕설러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가사 긴 게 바로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그 미사 악장,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하는 그 미사 악장의 글로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누가복음 2장 14절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높은 곳에 계시는 주께 영광, 땅에는 평화하는 게 그게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그 절들이 가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사에 나오는 그 글로리아 악장인데요. 이걸 대영광송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찬송가에서 앞에 1장에서 한 6장, 7장까지 사실은 덕설러지라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찬송가는 그러나 저희 찬송가는 덕설러지 이렇게 돼 있는 그기가 바로 레서 덕설러지입니다. 소영광송입니다. 소영광송은 아까 아침, 점심, 밤 찬송 끝에 종결로 불렀던 것처럼 항상 뭐가 있고 종결귀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짧습니다. 글로리아 파드리 필리오 앳 스피릿 상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영광이 하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께 영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거를 아주 짧은데요. 그래서 했었는데요. 예전에도 있었고 우리 찬송가에는 태초부터
태초부터 지금도 예전에도 있고 처음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미래 영원히도 그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는 요 짧은 종결인데요. 이게 레서 닥살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찬송가에 나와 있는 닥살러지인데요. 그래서 이 닥살러지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도 많이 썼었습니다. 시편 이렇게 쭉 부르고 나면은 끝절에 영광이 성부 하나님께 해가 쭉 이렇게 짧게 하거든요. 시편 끝에. 그리고 찬송가 끝에도 물론 회중들이 못 불렀지만 성가대가 하던 거기도 찬송가 끝에도 종종 붙였고요. 시편은 필수였고요. 그 다음에 종종 보면요. 설교 후에도 하십니다. 그 설교 후에도 신부님 혹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그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삼위일체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설교 후에도 이 소영광송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송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은 뭐가 있고 앞에 찬양이 있고 그 영광송을 부르면 되는데요. 시편 후에 우리가 시편 교독 후에 이렇게 영광송을 예전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편 후에 이걸 하는 거는 참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사실은 찬양의 의미에서도 그것이 왜냐하면 시편 특히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시대에 같이 사는 그런 삼위일체의 시대에서는 그 세 분을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가사, 그래서 이 이제 토마스 켄이라는 분이 사실은 본래는 그 찬송가 끝절로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선율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선율은 이제 1551년에 아까 그 강의에서 부르조아라는 분이 이제 선율을 썼다는 말씀을 그 오리지널 선율은 제 간주처럼 따라 2분음표 나오면서 4분음표랑 섞어서 나오는 그런 선율을 말씀드렸는데요. 부르조아를 조금 소개하면요.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루터와 거의 동년배입니다. 루터가 아니고 칼빈이 1509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510년입니다. 그래서 1년 차이죠. 물론 1510년경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칼빈이 156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559년이라는 기록도 있고 칼빈이 돌아간 그 62년이 아니라 61년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62년이라는 기록도 있었고요. 그래서 1년 차이로 거의 같은 시대로 살았던 분이지만 그 연령, 그 연배상으로는 그렇지만 인생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물론 이제 꼭 칼빈을 따라서 제네바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대를 보니까 칼빈이 그 제네바에 온 연대와 거의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이제 이분도 이제 제네바에 왔었고요. 와서 칼빈이 이제 그 개혁하시는 그 교회에서 교회 음악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1540년, 42년, 1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와서 이분이 1552년에 다시 이제 또 프랑스로 가셨는데 좀 독특한 분이죠. 그런 한 10년 정도는 칼빈과 같이 동력을 했고요. 1551년에 이 선율이 이제 실린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제 당연히 작곡가시죠. 선율을 작곡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의 10년 동안 살았던 그 제네바 이외에 그 앞의 생애, 그 이후의 생애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대체로 말하기를 그냥 일반적인 찬송가가 아니라 노래를 많이 작곡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노래들을 많이 작곡했고 그 이후에도 그 제네바고 시절 이후에도 다시 돌아가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작곡한 노래들도 보면은 그런 전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한 류의 그 프랑스에서 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부자들 그 부유한 사람들의 그 유흥이라 하잖아요.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뭐 음악회 한다든가 뭐 가수
가수 데려와서 노래 부르게 한다든가, 그때 이제 노래가 필요하니까 그런 노래들을 많이 작곡한 걸로 이렇게 조금씩 그 산발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간에 한 10여 년 동안 칼빈 교회에서 칼빈의 시편 찬송가가 나오는데 많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곡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에 1551년에 나온 칼빈이 이제 1542년에서 쭉, 처음에는 이제 39년에 있고요. 제네바에서는 1542년부터 조금씩 이제 확장되면서 시편가가 나오는데요. 1551년에 나온 시편가에 이 부르주아 이 선율, 우리가 따라라라라 이 오리지널 선율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시편이 한 80 몇 편이 들어 있었는데 이 부르주아 그 선율이 한 34곡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이 작곡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곡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아시면 900편, 우리나라 말로 900편, 그리고 영어로 튠 이름해가 오른쪽 메뉴에 보면 Old 100 돼 있거든요. 그걸 한글로로 한 게 이제 900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이 선율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선율은 1551년 처음 나왔을 때는 시편 134편이었습니다. 지금의 물론 이분이 한 게 아니고요. 또 시편 100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34편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나와서 이제 시편이 불리다가 이제 나중에 영국으로 가면서 다양한 절차를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100편으로 시편 100편 가사로 이제 나오는데요. 가사로 이 선율이 나올 때가 바로 1628년입니다. 영국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의 그 제네바, 이제 그 스위스 프랑스로 오래된 그 칼빈의 시편가가 영국에도 영향을 줘서 영국 독자적으로 또 시편 찬송집이 나오는데요. 쭉 나옵니다. 이제 많이 나오다가 시편의 전집이 나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1628년에 이제 시편이 이제 올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1690년대 이후로 가면은 뉴 버전이 나오는데, 올드 버전이 나올 때 그 1628년도 판에 영국의 온유 시편과 찬송가에 이 선율이 쓰이면서 시편은 오리지널 134편이 아니고 시편 100편으로 가사 시편 100편이고 그 다음에 이 선율로 해서 이제 1628년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의 이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시편 100편도 아니고 134편도 아니고 토마스 켄이라는 분이 아침, 점심, 저녁 찬송가 맨 끝절 종결절로 썼던 이 찬송 시죠. 한 절로 딱 돼 있는 이것입니다. 그 선율이 왜 올드 100 됐는가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오리지널 선율은 그랬고 134편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100편이 영국에서 100편 선율로 이제 쓰이다 보니까 그 영국에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요, 영국에 곡조명이 있었습니다. ST라는 분이 1590년대 후반에 곡조명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621년에 레이븐스크롭트라는 분이 이제 그 시편 찬송집을 내면서 체계적으로 대부분의 운율 시편 찬송가에 곡조명을 다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또 장작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그 곡조명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1621년이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리고는 1628년이니까 이제 완전히 거의 정립된 그런 상태에서 이 시편의 그 100편이니까 그 올드 버전이라는 영국의 운율 시편가가 올드 버전에서 나오는 100편이다 보니까 올드 100 이렇게 900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튠 이름이 된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칼빈의 음악을 이제 찬송을 이제 결론을 오늘은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하고 싶은데요. 칼빈은 그 예배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성도들 예배 드리다가 자신의 즐거움으로 음악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엄숙한 좀 금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분이 한 말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와 그 다음에 말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임재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노래와는 실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부르는 노래와 그 음악과 쉽게 말하는 음악과 교회 안인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임재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분의 설명해 보면 무게 있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장엄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요 이걸 생각하면 무게 있고 겸손하고 장엄한 음악이라 찬양이라 해야 된다 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음악이 이런 수는 있습니다. 느릴 수 있고 엄숙하고 경건하다 보니까 무거울 수 있겠죠. 가볍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칼빈의 생각에 그 우리가 반영해서 그런 음악을 만든다면 이것이 현대 교회의 그 숙제라 생각합니다. 그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개혁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의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그 찬양에서 겸손하고 그러면서 장엄하고 또 그 위험 혹은 무게를 해도 좋고요. 위험이 있을 수 있을지 빠르고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음악이. 그런데 이 정신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 음악에서 어떻게 그 빠르고 느리고 혹은 좀 가벼울 수도 있는 이런 그 무겁지만 않는 이런 균형, 정신을 살리면서 음악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가 찬양하다가 혹시라도 인간적인 그런 음악에 빠지지 않을지 혹은 자랑에 빠지지 않을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늘 영으로 깨어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음악을 작곡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영원한 숙제일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칼빈의 교회 음악 다른 부분에서 또 찬양에 대해서도 찬송가를 예를 들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렇게 칼빈의 찬송가를 소개하면서 특히 1장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